무슨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혹은 하다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아하, 이게 어제 바로 본문에 나왔던 무자비한 도를 넘는 그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능력을 주셨을 거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부지런히 한번 가겠어요. 어제는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사장의 집에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온갖 무자비함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셨고, 날이 새매, 금요일이 되겠어요. 누구에게로 갔죠? 공회로 갔잖아요. 공회. 그리고 공회에서 오늘은 법정으로 가는데 그게 그 유명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오늘부터 대제사장의 집에서 괴롭힘 당한 거는 비공식적인 일이고, 이제 오늘 정식으로 법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왜? 고발을 했어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은 총독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조선 총독부에 총독이 와서 다스리잖아요.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으로서 군 통수권, 치안권, 징세권, 사법권을 한 손에 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범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다 하더이라 하니. 고발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혹세무민,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백성들을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갔다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미혹한 게 아니라 선도하셨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미혹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냥 두세요. 설명 중이니까. 그 다음에 납세 거부를 선동했다는.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요거 걸어가지고 고발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그런 일이 없다 말이요. 아니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 어제요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저들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들으려고 막 유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말한 그가 나다,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고. 이것도 정치적인 왕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믿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의 왕이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전혀 근거가 없이 그저 오직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총독이고 로마의 법정은 가장 엄정해야 되죠. 이 현대 법의 모체가 로마법인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와서 여기를 다스리는데 네가 또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랬네? 그럼 시인하신 건가? 근데 내 말이 옳도다. 요 말은 네가 그렇게 말했다는 정도의 이야기예요. 딱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1차 평결의 결론은 무죄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죄가 있다고 그래서 고발했어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죄가 있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죄가 없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두리뭉실하게 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에다가 다 꿰서 맞춰가지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이렇게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진리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면 내 생각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닌 거여야지. 아무리 그게 아까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여야 되고, 믿습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끈을 놓지를 못하는, 계속 붙들고 아니라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막 덤비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막강한 사법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안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총독 지위를 가진 사람답게 자기의 100% 책임하에 예수님 석방,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며, 무죄라며. 그러면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건 내 관할이 아닌데? 이러고 헤로데게로 판결을 또 넘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아까 그 총독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거기를 관할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관할하는 거예요. 관할이 다른 거예요. 분봉왕이라고 그래. 그것도 로마에서 너 여기 가서
내 대신 왕해.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너는 전라도 맡아, 너는 경상도 맡아.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와서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고 또 가족 관계도 좀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원수였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자, 6절 7절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헤롯에게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놓아주면 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막 강하게 덤비니까. 이때가 6월절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자기가 취한 책임자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죽거나 말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거 조금 해보다가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그냥 헤롯에게로 떠넘겨. 관할이 너지? 갈릴리 출신이라며?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문제를 회피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생명이 좌우되는 판결을 회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예수를 죽인 자가 됐잖아요. 그걸 회피하지 않고 자기가 제대로 딱 했다면 자기가 사는 거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가 사는 길인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낸 게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헤롯은 빌라도가 자기에게로 예수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꽤나 즐깁니다. 근데 그 즐기는 이유가 뭐냐?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세례 요한을 죽이게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그 전부터 좀 듣긴 들었는데 한번 보고 싶었어. 나한테 와? 좋으네. 그 다음에 혹시 무슨 내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그게 꽤 볼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서커스 공연 구경하는 것처럼 무슨 동물원에서 동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역사적인 의식이 전혀 없이 그 분봉 왕으로 있으면서도 진짜 하는 일은 허접한 일, 허접한 생각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대답을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하시죠? 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2절에서 고발하고 5절에서 더욱 강하게 말하고 9절에서 다시 힘써 고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칠 줄 모르는 고집스러움인데 여기 어디에서 왔느냐? 악에서부터 온 거고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어둠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좋은 것만은 안 해요. 그렇죠? 부지런한 게 좋은 것만은 안 해요. 도둑놈들은 얼마나 부지런한데. 남들 잠자는데요, 잠도 안 자. 그리고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못된 짓을 하는데요. 역사 이래로 이게 참 마귀의 괴계인데, 이 못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실이에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마귀가 그러잖아요. 끈질기게 잠깐 떠나는 거지 조금 있다 또 오는 거예요. 계속 끈질기게 고발하고, 더 강하게 유죄를 종용하고, 또 힘을 써서 고발하고. 이 고집스러운.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막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죄가 없다는 걸 헤롯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빌라도처럼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라 모르겠다 그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어떻겠어요? 근데 업신여기고 이게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희롱하고, 그 다음에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여기서 빛난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왕이라며? 그래가지고 자칭 왕이다, 이렇게 왕처럼 옷을 꾸며서 입혀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억지로. 그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뭐를 씌웠어요? 가시 면류관 씌웠잖아요. 그 왜 가시 면류관을 씌웠을까요? 너 왕이라며. 왕이니까 면류관을 써야지.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 누르니까 그 가시가 이게 박혀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호를 들고 가게 하잖아요. 갈대 막대기를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너 왕이라며. 그러면 이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있거든요. 지팡이. 그거 들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군인 옷 물들인 거, 홍포 빨갛게 물들여가지고 그걸 입고 가라고 그러는데, 너 왕이라며. 그러면 자색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스꽝스럽게 해가지고 놀리면서 조롱하면서. 이게 인간의 악함이고요. 이런 악함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주거니 사람을 네가 해라? 아니요, 네가 해라. 백성들이 보기에는 서로 그렇게 왕래한 적이 없고 연락한 적이 없고 만나는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형님이 하시죠, 아우가 하시죠, 왔다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뭐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같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이 같을 때 더 빨리 친밀해진다는. 알아들으셨어요? 좋아하는 것이 같아.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너도 좋아해. 그럼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워져요. 좋아하는 게 같을 때 가까워져요. 근데 싫어하는 게 같을 때는 더 가까워져요. 너 누구 싫어하지? 나도 누구 싫어해. 그러면 원수인데도 이게 그냥, 이게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마세요. 너 반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문. 문재인이 싫다는 사람, 제가 문재인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말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이 싫어? 나 싫어. 너는? 나 싫어. 그러면 서로 관계가 없었는데요, 싫다는 거 하나 때문에 똘똘 뭉친다니까. 기도하고 투표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싫어하는 게 같을 때 더 친밀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사람과 친구 사이가 돼서 가까이 지내며,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은데 무슨 목적으로 가까이 지내는가? 그리고 그 자기의 중량감, 자기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의 자리라고 하는, 총독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얄팍하게 계산해가지고 여라 모르겠다, 나 하나만 살면 되지, 그리고 회피하는 비겁함. 이것이 정확하게 설교하는 저의 자화상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그런다.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퍼뜩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닌 거는 아니야, 죄가 없어, 고집 부릴 때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진리 편에 서고 생명 편에 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